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게 따라 성령 강림 주일이자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가 함께 교환 예배를 시작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두 교회가 미사와 예배를 교환하여 드림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서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인 교회의 일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일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알고 믿게 하는 선교적 과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일치의 역사라기보다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과 교회의 분열은 선교의 걸림돌, 스칸달론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선교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치, 곧 오이쿠메네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꿈꾼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기구적 통합과 수직적 통치 구조,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 통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인위적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도 없었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어떻게 인류의 언어가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로 분열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하는 설화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의 언어로 통합된 인류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인간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말해 신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뒤섞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온 땅으로 흩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원래 아카드어로서의 바벨은 하나님의 문, 신을 향한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어로는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어건, 공동체건, 조직건 무엇이든지 위로부터 아래로 획일적으로 통합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상징적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언어가 지배하고 오직 하나의 집단이 힘을 가지면 다른 언어, 다른 집단에게 배타적이 되고 독점은 차별과 억압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에서 하늘로 치솟는 탑과 함께 하나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그러나 언어가 뒤섞이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 사건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다시 말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가 경험되었던 것이죠. 오순절,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사람들이 여러 지방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졌고, 그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여러 지방의 말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소통과 증언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곧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으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 문자적으로는 옆에 있도록 불린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불린 자. 그래서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위하여 옆에 있도록 불린 자라는 뜻인데, 법정 용어로는 변호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요한에게 성령은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런 보혜사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물의 원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부정의 접두사 그리고 덮여 있는 것 테이아가 합쳐져서 숨어 있는 것을 드러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진리를 세계와 사물을 움직이는 보편타당한 원리나 법칙적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 생명이신 것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에서 곧 진리이셨습니다.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임을, 다시 말해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임을 뒷받침하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길이면서 동시에 목표이고 목표이면서 길이기도 하시죠. 길과 목표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은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요한 볼프강 괴테의 파우스트의 말의 의미도 아니고, 스토아파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항상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명백하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길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길이자 동시에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
값싼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적 구원의 배타적 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길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이자 진리의 영으로 길 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덮여 있는 것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가짜뉴스, 더 이상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죠.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대한 불신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런 명문장을 남겼죠. 그러나 이런 명문장을 남긴 그 자신 스스로 신문에 실린 것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진실 그 자체도 신문이라는 오염된 매체에 실리는 순간 수상해 보인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200년도 전에 있었던 시대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모든 언론 매체가 불신을 받는 것은 옛날처럼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업적 이익과 광고료 수익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포기 혹은 상실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팩트를 감추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시대, 아니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시대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서 보내시는 성령을 힘입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설령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